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말씀 안에 거하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지난 2월 6일 주일에 주셨던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40절을 통한 예수의 오른편에 서도록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종말에 대한 질문을 받으셨고, 그거에 대한 대답이 이제 소위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것이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오늘 본문의 끝인 이제 25장 46절까지가 이어지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종말의 징조에 대한 말씀과 예수님의 재림을 예비하는 성도들의 합당한 자세를 세 가지 비유로 25장에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두 번째는 달란트 비유, 그리고 마지막인 오늘 본문에 소위 양과 염소의 비유를 하십니다. 이 세 가지 비유의 공통적인 특징은요, 한결같이 주님의 재림 때에 칭찬과 복을 받을 무리가 있고요, 그러나 저주와 멸망을 당할 무리로 뚜렷하게 둘로 나눠진다는 것이고요. 좀 더 초점과 중심은 저주와 멸망을 경고하는 데 더 강조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종말론적 상황에서의 마지막 심판을 다시 강조하는 비유가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요. 그래서 그 비유의 결론인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는데요. 염소는 영벌, 예수님의 오른편에서는 이제 양은 영생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도록 소망하면서 본문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선한 목자 예수를 믿고 그 음성을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선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인자이신 예수님의 영광을 얻고 또 세상의 모든 민족을 모으실 때 오른편에 두는 양이 곧 영생에 들어가는 양들을 말하는데요. 그 양들은 선한 목자 예수님을 믿고 그 음성을 따른 성도들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낮에는 염소와 양을 함께 꼴을 뜯게 하고 밤에는 각각 우리에 두는 것이 당연하다고 믿는 목축 문화에서 주셨던 말씀이라는 걸 먼저 기억하시고요. 31절부터 33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며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오른편의 양들은 무엇 하려고 모읍니까? 바로 천국을 상속받게 하기 위해서 모으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라고 하시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주님의 자녀이며 상속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종말의 비유를 보면 모든 사람에게는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리고 그 심판은 우리에게 주어진 생애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그 믿음과 그 믿음에 따른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심판의 결과가 영생과 영벌일 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영벌도 영생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말하는 영생은요, 부활이며 생명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생에 참여할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오른편의 양들인데 그 양이라고 했을 때는 바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사는 바로 그 자들이 양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영생에 들어가기 원하면 선한 목자 예수님을 믿고요, 주님의 음성을 따르는 자들이 되기 바랍니다. 본문이 주는 두 번째 교훈은 주님 사랑하는 믿음이 이웃 사랑으로 증명돼야 예수님의 오른편에 선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오른편에 있어 영생에 들어가는 양들에게 칭찬하는 것은요,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 35절과 36절의 칭찬이었고요. 그리고 45장에 가면 염소로 비유되는 자들에게는 이 작은 자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라는 이런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비유만 놓고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복음의 진리와 반대되는 것처럼 생각되고, 그리고 영생을 받을지 형벌을 받을지가 불우한 이웃을 얼마나 돌봤느냐 그 행위에 달린 것처럼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러나 이 비유 하나만이 아니라 마태복음 24장부터 시작되는 종말장과 25장의 천국의 비유들을 보면 오늘 주신 이 말씀은 불우한 이웃들을 돌보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결과로, 열매로 이런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이 불변의 진리,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여러분, 정말 이 배치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우리가 선을 행하는, 그래서 구원받은 증거를 세상 가운데 펼치는 것을 너무나도 소홀히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들에게 너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믿음의 증거를 좀 보여달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바로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재림의 약속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타락한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자기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을 살지 않도록 성도들의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35절과 36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거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40절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한 자에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런 거는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사랑으로 실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런 착한 일은 성도가 아니라도 할 수 있죠. 정말 인류 보편의 자선행위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거는요, 그 깊은 그 동기가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우리 몸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셨고요. 요한일서 4장 21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모습을 증거로서 보여달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우리 작은 자들 섬기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이 가르치는 세 번째 교훈은요, 이웃사랑하고 섬기면서도 의식하지 않은 일상이 된 자들이 예수님 오른편에 서는 양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칭찬과 인정을 받고 싶을 때가 많은데요, 언제 그런 마음이 갔냐면요, 평소 하지 않은 일을 했을 때, 평소 하지 않은 선한 일을 했을 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늘상 하는 일이라면 그런 칭찬과 인정이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자기 이익이나 목적이 아닌 자기가 선을 행하도 기억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은 선으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보세요.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또 어느 때 병드신 것을 보고 옥에 갇혔을 때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그렇게 묻잖아요. 여기 의인들은요, 정말 저들이 한 일을 기억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그것이 예수님께 한 일이라는 사실조차 몰랐고 의식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작은 자에게 사랑으로 섬기되 좀 의식하지 말고 일상의 삶으로 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 누구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내가 사랑해도 내게 갚지 않을 사람을, 갚지 않아도 될 사람, 그들에게 우리의 책임을 다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날 주님 오른편에 서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라시는 일들이 어려운 것이 뭐가 있어요? 배고픈 사람 먹을 거 주고 목마른 사람 마실 거 주고 나그네 대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큰 일의 매력을 느끼고 작은 일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작은 일이라도 섬기는 게 천국 백성에게 생활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뜻을 생각하면 교회가요, 정말 구호팀을 가려서 정말 캠페인을 벌이고
사랑을 베푼다.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생활화가 돼서 베풀어야 되고, 특별한 기도 프로그램 없이 기도를 많이 하는 교회, 전도 프로그램 없이 전도가 잘 되는 교회, 이것이 진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섬김을 강조하지 않아도 작은 자들을 찾아 섬길 수 있는 성도들 되시고 우리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일상의 작은 섬김의 모습들이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의 큰 일도 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이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으니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믿고 그 음성을 따라 행하며 작은 이웃들에게, 작은 자들에게 정말 일상의 삶으로 기억하지 않는 사랑으로 베푸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께서 주신 말씀으로 승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